낯서신 분들, 다니러 오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우리나라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을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로가 많으면 레전드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10년 영국의 한 팀에서 10년 있는 것도 참 놀라운 기록인데 10년 동안 173골을 넣었습니다. 1년에 한 17골 넣었다는 셈이 되죠. 그래서 22년도에는 득점왕이 되는 아주 한국인으로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레전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득점왕이 될 수 있었을까? 득점왕이 된 비결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민첩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첩함.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타이밍이 그에게 옵니다. 민첩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납득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골 넣을 찬스가 오게 돼 있어요. 비결이 그겁니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어디에 볼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알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민첩성. 그래서 골을 많이 넣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은 빈자리를 잘 찔러주는 민첩함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리가 보이는,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트를 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 있는 선수는 민첩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민첩하지 못한 사람은 허둥지둥 시간만 낭비하고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99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설레임이 있나요? 무덤덤하시겠죠? 일주일 지났는데 그게 남아있으면 기적이겠죠? 누군가가 어저께 문자를 저한테 보내기를, 목사님 주일이 설레이고 기다려줘요. 그 사람은 일주일 전 설교를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설레임에 찼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신앙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설레임이 어디로 연결될까,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장막문에 앉아서 묵상을 한참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반대편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목격을 해요. 아브라함이 즉각 일어납니다. 날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그 세 사람에게 뛰어가서 몸을 막 굽히면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중동 지역에서 나그네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보통의 예법이긴 한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간곡하게 내 집에 들어가셔서 쉬고 먹고 힘을 얻은 뒤에 가시지요. 너무 간청하니까 세 사람이 그러자고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빨리 물을 떠다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짐승떼를 쫓아가서 좋은 거를 살펴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붙잡아다가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서 고기와 떡,
아주 정성껏 차려서 그들에게 접대를 하면서 그는 옆에서 종처럼 시중을 드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설레임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민첩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민첩하다는 거예요. 곧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급히 했다고 그랬어요. 99세의 나이예요. 이렇게 즉각 반응하고 움직였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99세 나이에. 그가 전에 아내 말 듣고 자기 집 여종 하가를 취했지요.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가정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사라 아내한테 네 맘대로 쫓아내라. 참 우유부단한 모습 아닌가요? 참 피동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99세 나이에 이렇게 민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아요? 머릿속을 상상해보세요. 99세 나이에 사람을 보자 즉시 일어나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고기를, 짐승을 잡아 고기 반찬을 하게 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살았기 때문에 민첩한 거예요. 왜?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이 죽은 거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인데, 씨앗과 같이 생명인데 움직이고 변하고 자라고, 이게 특징인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나이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 요즘 애들 말 따라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반응을 잘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종 얘기를 하시고, 책망 받고 벌 받고 쫓겨날 종 얘기를 하셔요. 두 종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즉시 가서 장사를 했고, 한쪽에 있는 종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다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해버려. 나중에 세말 때, 주인 앞에 세말 때,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면서 상을 주시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 있는 것도 뺏어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갈아요. 여러분, 민첩한 건 믿음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게으른 건 악의 상징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부지런히 민첩해요. 부지런히 여름에 준비를 합니다. 미리 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가을과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민첩성, 개미에게 배우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는 민첩한가 게으른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민첩함이 왜 중요하냐면,
민첩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민첩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민첩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행동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 곧 나가요. 아주 빨리게 99세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뭐 하는 거냐면 그들을 영접하면서 이 몸을 땅에 굽혀요. 땅에 굽혀. 아니 99세 어른인데 이 종처럼 몸을 굽혀요. 섬김을 받을 나이인데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최대한 서비스와 친절로 한다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기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친절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도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같이 막 나가는 인생, 삐뚤어지는 인생, 그릇되게 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기다리고 참으시고 친절을 계속 베풀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사람에게 표현된 겁니다. 아멘. 그 안에 천국이 임한 거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게 천국이 임한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한 영성은요, 생활로 나타나는 게 영성입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게 잘못 해석돼가지고 막 금식 가고 막 철야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건 경건에 이르는 과정이지 진짜 영성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 말씀 나눕시다. 진짜 영성은 생활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말은 아마 많이 여러 번 반복했던 얘기지만 또 하고 싶은 건데요, 저 동탄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교회 표예요. 참 우스꽝스러워요. 이 교회 표가 우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한번 시작.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교인들이 인사를 참 잘해요. 교회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인사를 잘하니까 분위기가 또 일단 참 좋아요. 분위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교회는 안 가봐도 알 것 같아. 저 사람들의 인사성과 얼굴 보니까 저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탄 교회에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만 잘했는데, 인사만 잘했는데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저는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성육신 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공중에 뜬 분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기쁘게 찾아가서, 즉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문둥병, 한생병 환자를 찾아가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삭개오가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한테 가서 오늘 밤에 나가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하겠다. 즉시 기쁨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친절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지만은 십자가를 향해서 뒤로 미루거나 핑계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매 걸음걸음을 십자가를 향해서 내딛었던 그게 영성이거든요. 고난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게 영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너무 추상적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성은 생활로 나타나는 신앙,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봐서는 몰라요. 가정에 가서 봐야 그 사람의 영성이 살아있는지, 부부관계 속에서 영성이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실 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그거를 빨리 알아들어요. 예, 빨리 알아. 여러분, 남자가 촉이 밝습니까? 여자가 촉이 밝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도와주겠습니까? 남자가 도와주겠습니까? 물론 남자가 도와야 되겠지요.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 촉을 밝게 했어요. 여자를 민감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듣죠? 왜 남자분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지나? 죄송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민첩해지고, 사람의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아, 자존심 상해서 안 들어요. 성질 부려요. 여러분, 영성은요 살아있어요. 작은 소리에도 깨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지. 아멘. 우리의 신앙이 가까운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직장 가서 영성이 나타나야죠. 누가 물 떠다 주기를 바라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직장에 가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 떠다 주고, 먼저 인사하고, 예? 그게 영성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뜨겁게 뭐 하고 뭐 열정 가지고 그것만, 외적인 것만 가지고 영성을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손발이 빠른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 정리정돈이 잘 된 이유는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참 너무 귀한 거죠. 이번에 여름학교 갔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열린문교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멋있고 이쁘냐는 거예요. 대찬이, 인용이, 주원이 셋이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열린문교회 애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이쁘고 착하냐고.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랬죠. 교회가 열려 있어서 그랬다. 네, 나 뭐 하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까지 괜히 칭찬 들어서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들으니까 내리교회, 내리 아파트 분들이 우리도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일남전대 청소할 때 같이 하시라고. 야, 저분들이 교회 얼마 안 나오는데 진짜 영성이 들어간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아멘. 모름지기 엉덩이가 좀 약간은 가벼워야,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줄 모르고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영성이 아닙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민첩함, 기쁨,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자, 6절, 7절. 자, 시작.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가죽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나 지금이나
손님 접대는 떡하고 고기가 꼭 필요해. 지금도 그렇죠. 누구 접대하려면 고기 사드려야 된다고. 그렇죠? 자, 고온가루 세스화가 1스화가 7리터니까 한 20리터 조금 더 될까? 세 사람 대접하는데 떡을 아주 푸짐하게 떡을 하라고 지금 해요. 그리고 짐승대에 가서 좋은 거를 골라. 좋은 짐승 기름진 걸 골라다가 그 세 분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아. 여러분, 진심이 담긴 대접 아닌가요? 마음을 다하는 대접 아닌가요? 저는 이런 분을 뭐라 그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돈을 쓸 줄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서 변한 게요, 돈 쓸 줄 아는 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묻을 무덤을 사는데 보통 시가보다도 더 훨씬 돈을 더 많이 주어서 그 자리를 사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한 거를 그걸로 사인을 받으려, 증거를 받으려고 믿음으로 큰 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 본토배기들이 꼼짝 못하게 돈을 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민첩하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제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가 인색하지 않은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오랜 동안 참아주신 거, 자기를 기다려주신 거, 자기 같은 사람을 끝까지 내가 너 복 줄 거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넓은 마음, 그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넉넉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오늘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시작.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지나가는 네 사람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돈 못 쓰잖아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 그가 한 일을 가리켜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나그네 대접하는 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대접한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 사랑 때문에 자기 소유를 바치고 자기 소유로 섬기고 자기 소유로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너무도 많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데, 자, 이 세 사람이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가 지금 장막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분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게 도대체 상상 못한 일인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내년 이맘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한 상이고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장막 속에 있던 그 사라가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늙었고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왜 웃냐?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거지. 아니라고.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건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한다. 내년 이맘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게 아들 이삭이에요. 아멘. 반드시 너한테 있다. 아브라함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민첩하게 그가 반응을 보이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돼서 그에게 임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주님 만나고 나서 설레이다가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온전해진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긴. 자,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전송하러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전송하러 간 자리에서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숨기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친구처럼 속 얘기라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자기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민첩한 자를 쓰시는구나. 게으르고 미루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겠구나. 즉각 반응하는 베드로는 비록 실수가 많아도 주님이 고쳐서 수제자로 쓰신 것처럼, 할렐루야. 나도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약간 게으른 민첩함이 덜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어떤 때는 하셔도 자꾸 미루었어요. 나중으로 하려고 더디했어요. 아내를 통해서 사인을 줄 때도 그냥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셨죠.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좀 더 민첩한 신앙으로 세워졌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더 앞으로 전진했을까? 30년 목회하면서 많이 부서지고 고쳐지고 깨트려진 부분이 민첩함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민첩합니다. 잘 만망설여요. 감동이 오면 빨리 해요. 감동이 오면, 왜냐하면 감동이 왔을 때 안 하잖아요. 나중에 휘지부지 돼버리더라고. 설교 같은 것도요, 감동이 올 때 빨리 적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다가 감동이죠, 메모지에다 막 적어요. 그래서 준비하면 말씀이 착 잡혀. 근데 감동이 올 때 그냥 둘이 그냥 이걸 미적지근하게 안 하잖아요. 감동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알아요. 민첩해야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구나. 즉각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크게 쓰시는가? 18절. 자, 시작.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믿음이 성숙해서 민첩함에 이르니까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를 큰 것으로 쓰는 게 어느 시점에 민첩함에 오니까 즉각 움직일 줄 아니까 그때 하나님이 속에 있는 얘기를 더 구체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쓸 땐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농장에서 사람 써야 될 때, 직장에서 사람 써야 될 때 누구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은요, 민첩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감동받았을 때 빨리.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은 거는요, 주일날 은혜 받고서 이제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에 월요일날 근데 화요일부터 또 쉬어버려. 민첩이 오래 가야 되는데 민첩이 너무 끝나 쉽게. 민첩은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성질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민첩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첩하게 들림받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민첩하라. 그런 뜻이에요. 민첩해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민첩하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아브라함처럼 내 것으로 땡기는 사람이 있고, 흘러가네, 또 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른 포착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